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무지함,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무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 집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곳곳마다 집약되어 있어서 정말 놀라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요즘 많이 쓰지만 스마트폰 안에 이전에 카세트부터 큰 전화기부터 다 들어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백 마리 코끼리 들어올리는 것은 일도 아니고 우주 밖을 날아다니고 행성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우리가 결코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었잖아요. 저 하늘에서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걸 여기서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게 되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이제 수천 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헤드라인을 신문을 펼쳐서 읽으면은요, 헤드라인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어서 전 분야로 농수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과학, 우주과학에 이르기까지 또 기술 분야, 의학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다 알게 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또 그것이 일정 부분 대부분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둡고 그 다음에 죄악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악해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발전의 속도는 너무 빠른데 이 사람의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게 되었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그 사회 윤리학 쪽의 이런 그 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는데, 기술 사회는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매해마다 한 해 다르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그 심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서 점점 더 갭이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사회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낼 것이냐,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지만, 교회 안에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별의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다양한 문명이 빠르게 오가는
곳이었죠. 물류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람의 문화와 문명이 같이 응집되고 집약되는 그런 이제 장소가 고린도 이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도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학문이 들어와서 서로 논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책들이 같이 논의되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은 뭐 지금은 이제 기술 학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철학이었죠. 그래서 이 철학이 굉장히 빠르게 플라톤과 이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아주 그냥 쟁쟁한 사람들의 이런 그 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사회가 이제 변화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철학을 칭송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이제 있게 되었죠. 물자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있게 되고 시간이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그런 학문이었던 철학적인 그런 그 공부들이 계속해서 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새롭고 복잡하고 뭔가 심오한 말들을 가지고 사회를 설명하고 또 이제 철학의 핵심은 이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이 철학의 중요한 분야가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고 새로운 학문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결합되어지고 또 다른 학문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이죠. 뭔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점점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죄악들이 떠나가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넘쳐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허함의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지역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요 상상 이상의 악함과 음란함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뭐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죠. 아버지가 재혼을 했거나 뭐 이혼이 뭐 당연하고 뭐 이 그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악한 그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또 이렇게 동침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학문은 그렇게 발전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하는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악하고 그로 인한 심령의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시대가 다양화되어지고 또 이 속도가 빨라지면 일부러 우리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나가지 않아도요 인터넷 안에서 뭐 저 영국의 소식, 뭐 미국의 우리 저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그 나라의 소식 다 듣습니다. 그것도 뭐 어디로 가지 않고 그냥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다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집약되고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탐욕과 그로 인한 죄악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허무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사회 사람들이 점점 그 전에 한번 봤더니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저 중국 쪽으로 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자기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 그래서 뭐 그냥 너무 가난하지만 전혀 그냥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요 땅바닥에 70m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가? 다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스마트폰이 생기니까요 그냥 우리나라 그냥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행복한 줄 알고 사는데 스마트폰에 보니까요 건물 높이 짓지요. 뭐 사람들 엄청나게 좋은 옷 입고 다니죠. 나는 뭔가 막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소식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과학기술이 발전하지만 사람의 이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 말과 이 지혜를 가지고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일깨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6절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6절 건너뛰어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만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두 가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지혜를 먼저 얘기하는데, 하나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소피안 데우투 아이오노스.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지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하고, 어떻게 재산 불리는지 연구하고, 어떻게 부유롭게 살아가는지를 연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는데, 그것 역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을 주지 못하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방식이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된 지혜, 이것을 가지고는 삶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계속 불만족스럽고 뭔가 어디엔가 굉장히 큰 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르코톤 투 아이오노스, 폐지될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르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지배자, 주인, 이러한 뜻은 에베소서에 가보게 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여기서 이 통치자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그런 그 지혜라는 거죠. 교묘하게 속이는 것으로, 잠깐의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 참된 복을, 구원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지혜, 사도 바울이 이제 지혜를 얘기하게 되는데,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구원을 얻는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말씀을 철저하게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만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연구했던 그런 그 서기관들 다 한결같이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비종교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생에 대한 그런 것들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런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몰랐고, 그 다음에 이 자기 노력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행을 통해서 그냥 오늘 구원 얻으려고 그냥 착한 일을 막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지혜에는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기초된 지혜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지혜는 하늘로부터 계시된 지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되어진 이 구원의 소식인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늘의 것을 설명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도 바울이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이런 논쟁에 있어서 뒤로 밀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 사람들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똑같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이제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 지금 이제 아테네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있었는데, 아테네에 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 자신이 배운 여러 가지 학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려고, 이 아테네 이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이 꿀릴 게 없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논쟁에 논쟁을 붙여가면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방법이 얼마나 자기를 낙심시켰는지를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아테네에서 이 복음이 안 되는구나 하고 옮겨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아데네라는 이 철학적인 도시에서 얼마나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걸로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겠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세워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오직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이 예수와 십자가 사건, 이 두 가지만을 딱 붙잡고 그것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삶은 가르치면서 설득이 필요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은 선언이죠. 복음은 선언이에요. 복음은 선언.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선언하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 편에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뭘 하고 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마침내는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빈부, 또 귀천을 다 떠나서, 그 다음에 남녀노소 다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부터 다른 것은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만 전하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사랑만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은 선언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3명의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니까 1년에 3명,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3명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언이라는 거예요. 선언. 설득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좀 가봅시다. 교회 가면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믿고 믿지 않고는 그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면 새 삶이 시작되고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슬퍼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들은 사람의 결정이에요. 믿을지 안 믿을지.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삶을 다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또 우리의 그 닫혀져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열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어야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그런 것으로 구원하냐, 나는 안 믿겠다, 그냥 내 삶의 문제 속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냥 그 삶을 살다가 그냥 고통 속에 슬퍼하다가 저 지옥불에 던져질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과, 하나님 실제하시잖아요. 천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실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은 선언되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게 되고 탁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냥 복음은 복음 자체로 능력이지요. 그러기에 구원은 사람의 말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설득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는 것. 예. 뭐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니까 십자가에 기록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막 사람을 설득하고 어떻게 좀 해봅시다 빌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게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 믿어야 되는데 믿고 안 믿고는 내 손을 떠나는 것이고 일단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믿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지 말아라.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께 있는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한 생명을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가 약하고 음란한 도시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언할 때 성령께서 그 선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근데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꼭 묻고 복음을 오늘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전도 못하지만 전도할 때 가면 그냥 아무 사람 붙잡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랍게도 성령이 거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구원받아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부담감을 가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죠. 사람의 오늘 저의 속마음, 누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제 마음은 저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성령만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1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거듭나기는 거듭났어요. 거듭나기는 거듭났는데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람도 이게 교제를 많이 해야 그 사람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계속 교제해가셔야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령님께 묻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능력이 되어서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께 계속 묻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구원을 받았는데 육에 속해 있어요. 아직 육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들은 그것들이 그것에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아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어 보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뜻을 분별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엄마 아버지랑 이제 한국말을 배울 때도 엄마 처음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뭘 달라 그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대화를 하고 점점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 능숙능란하게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영어를 공부하면 처음에는 컵 배우고 뭐 애플 배우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배워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단어만 나열해서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통역이 되고 또 서로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뱉어놨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거나, 그냥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해놨는데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일들이 막 삶 속에서 벌어지면서 복음이 참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